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귀한 특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특권이 오게 되었을 때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경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내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의 하는 말씨들, 하는 행동들.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씨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올 그 은혜를 바라면서 이 어두운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허리를 동이라 뭡니까? 그거는 벨트를 하라는 거죠. 허리띠를 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은 생각을 아주 조심히 하고 그 다음에 밝은 면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항상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말의 근원이 되는 생각을 잘 조심하고 조정하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언제나 변화될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 무덤들이 열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큰 기쁨을 누릴 것인가?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요. 이 세상의 걱정, 근심,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생각은 모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잘못된 생각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요 사실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자꾸 남의 약점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변화돼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예? 저 형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야. 예? 아니, 저 자매는 언제 변화될 거야? 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할 변화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서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비평하면은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장소에 화평함이 사라지고요. 예, 거룩함이 사라지고 미워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날 거룩한 장소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된다면 모든 사람을 뭐 하게 된다고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아량을 가지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를 두려워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바로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사단이 백성들 중에 들어와서 비평의 정신을 만들 것 같으면 그는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쓴 뿌리가 이 사람들 안에 자라나 그는 이것으로 흡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사단이 자꾸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비평의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험담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약점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랑해야 될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요, 예, 너무 이렇게 남의 험담을 찾아내고 약점을 찾아내고 부족함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예민해 있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늘 드리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예.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쓴 뿌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쓴 뿌리가 결국에는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죄인을 분리하고 그 죄인을 바라볼 때, 저 영혼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지. 예.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저 영혼도 사랑을 받아야 돼. 예. 혹시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더 불쌍한 영혼이구나.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단은요, 모든 다른 품성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품성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관심이 다르잖아요. 척도가 다르잖아요. 높낮이가 표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성경절이 뭐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바로 세속적으로 가버립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봐준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요, 우리의 이 모습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밝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옷에 대한 관심, 음식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타인의 결점에 대한 관심,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심령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특권과 행복, 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놀라운 생각들, 놀라운 의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셔서 희생을 하셨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존재였지만은 하늘 왕의 자녀가 된 것, 그런 주제들, 그리고 우리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온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주제들, 말씀에 관한 주제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는데 세상 얘기. 그래서 여러분, 디도스 2장 4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결점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가 하늘의 소망에 늘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이 서로 그 개인의 인격, 특별한 인격이 다 정말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어야지 다 똑같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혼자 있음을 감사하라.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룰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게 시련을 가끔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예민한 품성을 가지고 그대로 가보세요. 거기 가서도 맨날 누구 지적하고 불평하면 그 하늘나라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극복해야 되고, 아니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실망하여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실망한 사람은 있어도요, 영혼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은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기를 즐겨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정말 여러 가지 어두움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나의 약점을 일깨웁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추면서 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하는 얘기를 하며 나를 멸망에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었다. 나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장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요, 서로 위하는 분위기가 될 때 우리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께 축복을 구하면 그분은 나를 거절치 않으셨지. 그리고 나에게 이미 다가오셨고 또 머지않은 장래의 동쪽 하늘에 나타나실 것이고, 요즘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속히 버리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주님, 그 나라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생명강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십시오. 하늘나라에서는요, 모두가 부하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이렇게 자기 집안에 이렇게 쟁여놓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저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귀한 하늘나라, 그런 귀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혹시 나에게 부담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면은요, 그 영혼이 행복하게 되고 또 그 행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떻게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늘의 구원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 하늘에 있는 백성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늘의 구원이 큰 것을 우리 천사들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하늘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아주 친절한 말씨, 아름다운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씨,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행복을 나눠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리워합시다.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허락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우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말씨,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기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사단의 공격이라도 받으면 금방 침울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약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약하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행복의 말씨, 기쁨의 말씨, 성령의 말씨를 갖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여서 우리 다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더 성숙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